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든지 아니면 중등부 고등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든지 그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하나이며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할 때에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서로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통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져서도 역시나 날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함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중등부 고등부를 찾으셔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치신 아버지 우리 조창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가 이 자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창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넘치는 은혜 내려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게 해 주셔서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넘치는 은혜 내려주셔서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명철함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성적과 함께 각자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 다른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도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연약하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어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들과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옵고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 인도할 때부터 계속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 함께하는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축복도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 이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보라 믿으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조창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 한번 보고 잘 왔어 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쑥스럽죠? 네. 그 위에 이특 내려오세요. 3명 다. 3명 다 내려와서 여기 앞에 앉으세요. 지금 바로 내려오세요. 목사님 올라가기 전에. 네, 내려오세요. 네. 오늘 우리 중등부랑 고등부랑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등부는 중등부끼리 또 고등부는 고등부끼리 예배 드릴 텐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꼭 들으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믿으시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 4월 5일이었어요. 경북 칠곡에서 전투기 F-15K 전투기가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공군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상의 이변 때문인가? 아니면 기체 결함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했는데 조사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기체나 또 기상 이변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조종사의 버티고 현상, 즉 비행 착각 때문에 이 전투기가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은요,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로 어지럼증에 비슷한 의미가 버티고라는 의미인데요. 공군에서 정확한 이 명칭을 공간 정의 상실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조종사가 자신이 어떻게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3주 전에 국목사님 여기서 비행기를 이렇게 날리셨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걸 보고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방향으로 날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날고 있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왜 헷갈리지 할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전투기를 타다 보면 기압이 올라가고 높이가 올라가고 기압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압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뒤집혀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밤에 바다 위를 이렇게 전투기가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아래가 바다인지 이 위가 바다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늘에는 별이 떠 있는데 바다에는 별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깜깜한 밤에 전투기가 바다 위를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바닷가에 있는 그 오징어 잡이 배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도를 올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올린다고 올렸는데 이 뒤집혀 있는지 모르고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늘을 날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 하늘을 바다로 착각하기도 하고 이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는 현상, 이게 바로 버티고
공간 정의 상실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모두가 이러한 현상을 한 번씩, 아니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테랑 조종사의 그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렇답니다. 순간적으로 몸에 거의 1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가 갑자기 몰려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거대한 힘에 내가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위 눌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간 정의 상실은 적어도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우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는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듣고 함께 되짚어보고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티고 공간 정의 상실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조종사들이 많이 하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은 뭐냐 하면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데요. 일부러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이렇게 비행하는 그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놔서 그런 압박을 느끼면서 위기의 순간에도 3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한번 띄워볼까요? 첫 번째는 계기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전투기 계기판인데요. 전투기 계기판을 보라는 겁니다. 전투기 계기판을 봤으면 믿으라는 겁니다. 전투기 계기판을 보고 믿었으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여기 내 앞에 보이는 이 정보, 계기판을 보고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학교 생활 중에 욕이 난무합니다. 친구들이 치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왕따를 시킵니다. 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두려울 때 신앙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상실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계기판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다시 크게. 첫 번째 뭐라고요? 보라. 두 번째는요? 믿으라. 세 번째는요? 따르라. 보라, 믿으라, 따르라.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에 버티고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그 흔들릴 때 이 신앙의 계기판이 떠오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등장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성경 퀴즈 대회를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범위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문제 꼭 나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말하시오.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전혀 모르시죠?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인데요. 제가 중고등부 때는 이 문제가 늘 나왔었습니다. 이 3명의 친구에게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건 최강국 바벨론의 왕이 아주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두고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에 관계없이 그 당시에 각종 화려한 악기를 동원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화려하게 음악이 딱 울리는 그 순간이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신분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들인지 관계없이 그대로 멈춰서 그 금신상을 보고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극렬하게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오늘 이 3명의 친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왕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간이 부었죠. 간이 부었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 잡아 던져버리겠다고 왕이 엄포를 놓았는데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왕에게도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도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간이 거의 배 밖에 나온 수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간이 진짜 크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엄마, 아빠, 목사님, 선생님들한테 간이 이렇게 부어서 대드는 행동들을 이제 들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몰래 담배 피우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저한테 걸리는 인간들 있어요. 있죠. 여러분, 공부 1도 안 하고 시험 잘 치려고 하는 그런 간 말고요. 이렇게 다니엘 3명의 친구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거에 꽂혔어요.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믿음의 간을 키웁시다. 제가 여기 꽂혔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간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3명의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의 간이 간 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이미 결론을 다 말했습니다. 제가 보라 하면 뒤에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중에 제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실 줄 알았어요. 네가 언제 이런 표정이 있는 이런 역시 여러분들 기억을 못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결정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데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제가 임원들한테 한 번씩 유튜브 한번 이거 알고리즘 한번 보자 하는데 잘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이렇게 킬링 타임으로 지금 다른 거 막 제가 좋아하는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보고 있는 게 나중에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세 친구는요, 지금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최강국 거기에 끌려온 포로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의 왕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렸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식민지, 그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똑똑하고 쓸만한 인재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그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려는 그들의 정책 때문에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의 신분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자기가 살던 그 남유다에서 멀리 이렇게 끌려와서 청소년기에 끌려와서 그 바벨론 왕궁의 교육들을 받는데 거기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냐 하면 끌려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쟤네는 싸움만 잘하는 무식한 것들일 거야. 야만족일 거야.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일 거야. 싸움만 잘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바벨론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신전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와 사회와 문명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번영한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이 청소년기에 이 세 친구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식민지의 수많은 최첨단의 학문들을 다 모아서 수용하면서 엄청나게 학문이 발달했을 거라고요. 말 그대로 그 위용 앞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자, 다시 퀴즈. 자, 상품권 10,000원 걸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조용히 손만 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은 안 되십니다. 자, 여러분 이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류.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아는 사람 손. 높이 손. 류. 정답.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마치고 목사님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근데요, 그 이름은 이들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끌려와서 바벨론식의 이름이었어요. 원래 이들이 남유다, 자기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살 때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강제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이름을 창씨 개명했던 것처럼, 야 보이냐, 이게 바로 바벨론이다. 이제 너도 유다, 그 하나님을 섬기던 너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이 제국의 놀라운 문명과 사회 앞에, 그리고 나 앞에 무릎 꿇어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압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거야, 야 이게 더 맞아, 야 그렇게 살면 너 망해, 성적에 관해서 계속 압박합니다. 예배보다 시험이 먼저야, 야 누가 요즘 제자훈련 가냐, 학원 가기 바쁜데 지금, 야 대학부터 가야지, 야 수능 며칠 남았어, 30일 깨진 지, 야 이제 2학년들 고3 아니야? 정신 차려. 여러분 돈에 도해서 벌써 보여줍니다. 음란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건 당연하다고 계속 압박합니다. 그리고 그걸 맛보면 실제로 좋은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이름 바벨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 한번 딱 감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의 세 친구도 그냥 금신상 앞에 절 한번 딱 하면 죽을 일 없다니까요. 탄탄대로의 출세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아니라, 눈앞에 그 화려한 바벨론이 아니라 나의 출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보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모든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면요 너무너무 유혹들이 많아요. 지금은 대학의 청운의 꿈을 꿈고 있겠지만 대학에 가면 또 새로운 시련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바벨론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고3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면 처박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조종사가 이 바다와 하늘을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기판을 보고 그 계기판의 정보를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친구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바벨론화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금신상은 거기에 대표입니다.
높이가 무려 27m예요. 이 너비가 2.7m예요. 그 보기만 봐도 압도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금신상 앞에서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저 불구덩이에 쳐 넣어버린다는 무서운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의 왕의 명령 앞에서 사람들은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요.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뭐 쉽게는 종교일 수도 있고, 그게 어른들한테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면, 대학 잘 가면 잘 살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놀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로또 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게임 막 주구장창 하면서 나도 프로게이머 되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의 명령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신상의 이 큰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 두려움이 막 샘솟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한 저 왕, 저 사람은 힘이 있고 이 정도 제국의 주인이라면 아마 거의 신일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죽음만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 어떤 출세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계산들과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새 친구의 고백이 어떠냐 하면, 그 무시무시한 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고백하는 와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저 무서운 왕 느부갓네살이요? 아닙니다.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요? 문명과 사회가 발달한 그 나라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이 고백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왕의 귀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새 친구가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뭐라고 고백하느냐?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왕이 귀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거기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아플까? 참 사람들이 쓸데없는 조사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 총에 맞아 죽는 거, 뭐 교통사고 나는 거, 다양한 방식의 죽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통각들을 조사했을 때 죽음 중에 불에 타 죽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친구의 고백은 스스로 죽음을 부르는 고백이에요.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절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아니요,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이 사람들, 새 친구들은 잘 몰랐다고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십계명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 제1계명 하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고개 들고 허리 펴고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0계명 제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기준에는, 이들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절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죽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실력이, 내 경험이, 나의 인맥이, 나의 어떤 백이, 나의 돈이, 나의 부모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유일한 믿음의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르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전투기 조종사가 이 공간의 그 방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계기판을 잘 봐야 하고, 그리고 그 계기판의 내용을 믿어야 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보고 믿은 것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 이 말씀에 목숨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야 해요. 팔로우 해야 돼요. 팔로우 해야 돼요. 여러분 인스타에 연예인들을 팔로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팔로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같이 손잡고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혼자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넘어질 수 있죠. 옆에 넘어진 친구 있으면 에이 너 저 쓰러져 있어 나 혼자 갈란다, 이게 아니라 옆에 친구 이렇게 세워서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학교에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입에 욕이,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야, 나도 그랬어요. 목사님, 남자애들끼리 있으면 음란한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나만 깨끗한 척하고 순수한 척하면 왕따 당해요. 이건 아니에요. 전 안 했어요. 목사님은요, 그래도 교회에 있고 막 믿는 사람들만 대하니까 그래도 괜찮죠.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거기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말하면요, 목사님 시험 드실걸요? 들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요즘도 제게 막 연락이 와요. 후배들이. 선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미치겠어요. 오늘 또 교회 안 갔어요. 11조 안 했어요. 뭐 헌금 안 했어요. 뭐 이제는 술 먹었어요. 이건 뭐 다반사예요. 근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같이 이야기했던 친구들, 후배들, 그리고 제 친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 인간적으로 조언해주고 싶죠. 야, 대충 섞여서 살아라. 그러면 괜찮다. 그냥 비슷하게 살면 괜찮아. 근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지만 계속 듣다가 결국에는 제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봐서 내가 확신 있게 말을 못 하겠는데, 야, 한번 버텨보자. 야, 한번 다시 일어나보자.
야, 예수님 따라가 보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해요. 여러분, 눈 딱 한 번 감고 절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 사람, 뭐 다니엘 포함해서 네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다 절하는데요. 눈 한 번 딱 감고 절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 친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거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 믿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목숨 거는 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럴듯한 믿음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 세 친구처럼 신상에게 절하면 저희 불구덩이 쳐넣어버린다라는 협박을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계 어느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이곳에서 시간을 100년 전으로만 당겨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이런 글을 일기장에 써놓고 실제로 이렇게 사신 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읽으라고 일부러 좀 연하게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보고 믿으면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이렇게 미분하면요, 그게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일상이 그럼 달라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전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거 논리로 여러분 머리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진짜 하나님 되시기를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새벽마다 해요. 우리 민하가, 제 딸 민하가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평생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이 달이 점점 보름달로 차가는 날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달이 너무 예뻐서 미나랑 같이 이렇게 달을 보다가 미나야 달 참 예쁘지? 이랬어요. 달 누가 만들었을까? 이랬더니 미나가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덧붙였어요. 근데 미나 하나님 봤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미나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저한테 줬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미나야 다시 한번 말해봐봐 이렇게 해서 제가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제 이 영상 아주 짧은데 이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빠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하나님한테 샀어. 맞아. 그리고 그리고 미리 안 보이지 하나님 위에 한터 있어. 맞아. 똑똑해. 네, 진짜 짧죠? 네, 장난 아니죠. 누구 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나는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 어디서 저희 교회 영화부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작은 딸에서 나온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딸이 평생 저 고백대로 살게 해주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미나 곁에 있어 라는 이 고백이 제 딸의 평생의 고백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라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새 친구, 결국에는 극렬한 불송에 던져지게 됐어요. 다 끝났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새 친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같이 읽지 않고 3명이 불에 던져졌는데 왕이 보니까 4명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됐냐? 저 한 명 누구냐? 그리고 저 한 명은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야, 나 빨리 나와라. 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4번째 신의 아들같이 보였던 그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그분이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시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놀라운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버티고 현상을 통해서 전투기는 곤두박질을 칠 수 있어요. 수천억 대는 생명과 그 재산이 한 방에 사라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기판을 보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분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모든 대형의 청소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삶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처 없이 떠도는 돛담배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믿음의 팔로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의 청소년부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의 방식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하나님 살아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믿음의 대상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쫓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과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작은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